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5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동시에 그 의가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살아야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토대 위에 48절의 말씀과 6장 1절의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너 아버지 혹은 너희 아버지, 단수로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기도 하고 복수로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구나.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관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관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중요합니다. 친구관계 중요합니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관계가 좋고 나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관계 안에 들어와서 믿기 때문에 관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제, 선을 행하는 일과 또 하나는 기도,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시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아버지, 아버지란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은밀한이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구제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제하느냐? 동기. 두 번째,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단계로 우리가 한번 이 구제, 선을 행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구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좀 넓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푸는 어떤 행위. 내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선을 베푸는 어떤 행위고요. 내가 아픈 사람, 환자를 찾아가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써주는 것도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도 구제에 들어가는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 또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질과 또는 내 재능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들여서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을 행하는 넓은 의미의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를 왜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동기,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장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구제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5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 주신다. 악인은 물 안 주고 선인은 물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악한 나쁜,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물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공기도 안 줬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어떨 때는 더 잘 살기도 해요. 그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시기 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니까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또는 아버지 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도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가요?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불렀을 때에는 그 아버지와 자식은 무언가 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언가 닮은 게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 닮은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인 내가 남들이 볼 때 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는 자식이에요. 그건 너 사정이고 네가 그렇게 부르는 거고, 남들이 볼 때 진짜 자식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행위로 알 수 있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6장 1절에 나와 있고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선한 행위, 구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악인에게도 주신 그 큰 사랑, 나도 악인이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의 관계가 들어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왜 선행하십니까? 왜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죄를 해야 됩니까? 상 받는 것은 두 번째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이건 아주 정말 안 좋은 거고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신 안 좋은 거고 정말 고귀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오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착한 일을 하면 왼손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해라. 참 주님 재미있는 비유를 쓰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요 손과 요 손은 멀리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고 가장 네가 익숙한 이 오른손과 왼손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이 손이 못 보게 이렇게 하라는 그 재미있는 이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도록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동기로는 하지 말라. 방법으로 하지 말라. 알려지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부러 알리지는 말라. 세 번째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상 안 받아도 돼요. 정말 그러세요? 제가 물어봐요. 정말 상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제 삶을 보니까 상 받기가 조금 너무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상을 저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 정도만이라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과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러면 정말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조차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닮고 아버지를 닮으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상을 기대해요. 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영적인 삶의 자연스러운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선행을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은밀하게 행하고 그래 와서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것 중에 어딘가에 끊겨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안 좋든지 관계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상이 안 좋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인데. 자, 어떤 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상일 겁니다. 영원한 상. 두 번째,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한 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상들은 다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잊혀져 가지만 절대 잊혀지지 아니하고 절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절대 썩지 아니한 영원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상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상입니다. 아버지의 정성과 뜻과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상입니다. 그러니 이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매일매일 보는 순간도 기쁘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상일 것이고 매일매일 내 삶과 나와 함께 어떨 때는 따라다니는 상일 수도 있고 이러한 상을 내가 왜 마다해야 되며 이 상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죠.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가장 또 멋진 그런 다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듯이 너도 선을 베푸는 것 귀한 거다. 당연한 거다. 아버지가 지금도 은밀하게 너에게 선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너도 은밀하게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선을 베푸는 거 안 보이잖아요. 잘. 어떨 때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너에게 상까지 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상 받는 거는 좀 과한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내가 뭐가 잘나서 상을 받나?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나?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고? 구원도 주님이 주신 거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신 것도 주님의 보혈이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고 주님께 다 주신 건데 내가 무슨 상을 받나? 사실 생각하면 상 받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걸 이쁘게 보시고 정말 내 잘한다. 그러면 자식이 꼭 정말 부모님 마음에 쏙 들어서만 그렇게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그게 아버지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나를 닮는다고 하는, 나를 알아간다고 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이 그 자체에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 동기가 뭐냐? 그 과정이 어떤 것이 과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 동기는 똑같습니다.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면 대화합니다. 대화가 끊긴 상대는 친밀한 관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거나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도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주님께서 뒤에 가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 지금 이 6장의 이야기는 일단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니까 아버지만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다 더 귀한 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기도는 관계다. 너의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너의 사연과 너의 사정이다. 그러니 그것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관계 속에서 알려드려라.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은밀해야 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남이 어떻게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둘만이 가진 친밀한 대화. 여러분, 바깥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남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둘이 막 웃고 있으면 뭐 때문에 저렇게 웃나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서로 웃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친밀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즐거운 가운데 웃고 그걸 즐깁니다. 대화는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내 사정을 다 알 수 있구나.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 대표적인 시편이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줄 몰랐던 제가 정말 기도 좀 잘해보려고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 기도 잘하고 싶냐? 예, 저도 기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편 많이 읽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젊은 사람이 기도 잘한다는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시편 많이 외우고 읽고 또 따라하고 그 표현들,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 그대로 모방하고 해봤습니다. 물론 젊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시작한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중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통과 눈물 가운데 막 표현했던 말들이 내 마음의 표현이 되었으니까. 다 알았잖아요. 다윗 다 알았잖아요. 은밀하게 알았습니다. 남들이 안 듣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남을 들었죠.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만이 갖는 그 은밀함을 가지고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는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알았고 그 결과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엇이 중요한 건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 길을 같이 가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를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선하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또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선한 행위로 선한 일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그 놀라운 것들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또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관계로서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지극히 선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관계 안에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은혜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베풀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선을 베풀어주고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선을 베풀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도 아뢰고 이웃의 사정도 아뢰고 형제의 사정도 아뢰고 나라의 사정도 아뢰는 은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형제에게 베풀며 이웃에게 베풀며 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